예배 중에 보니까 유튜브 방송이 고르지 못해서 지금 이 방송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춘분이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봄 기운이 완연했는데 비가 온 다음에 조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꽃이 피어나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봄비로 빈들의 마른 풀이 되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그렇게 깨어나듯 역사의 봄도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덮듯이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반군부 민주화 투쟁 항쟁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21세기에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면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죠. 200명이 넘는 무고한 목숨이 죽임을 당했고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불법 구금을 당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이 폭력 사태에 세계인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해석하는 시각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단순하지 않지요. 아마 거기에는 서양 제국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벌여온 악행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즉시 미국과 유엔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와는 달리 인접국이었었던 캄보디아와 태국은 그건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중국과 인도 역시 신중한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남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미군 기지가 설립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비극을 악용하는 역사가 있었고 지정학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인도주의라는 수사학을 활용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쟁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항투쟁을 선택한 미얀마 민중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군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맞서 싸우는 길에 들어섰고 그들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들과 또 종교인들이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국민을 향한 국가의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이 항쟁은 아직 민주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후발 국가의 뒤늦은 투쟁만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의 역병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인류가 해내야 할 여러 보편 투쟁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1년 넘게 흘러오면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국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규제라는 것은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맡고 있는 위기 상황은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세력들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사회적 양극화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도리어 우리 사회는 불로소득의 문화가 조장되면서 민중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사회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한 방법으로 이런 산식을 제안을 했었죠. 국가의 총 자산을 한 해의 국민 소득으로 나누는 지수입니다. 그 값이 커지면 노동소득보다도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피케티 지수라고 알려진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4에서 6 사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에서 7.8이었던 것이 작년 말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오르다가 8.6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사실 건물주에게 세를 바치는 도시 소장농처럼 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은 사회적인 배제라고 하는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졌는데, 사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약탈의 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정함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는 기계적 평등주의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도리어 가로막는 이유가 됩니다. 삶이 추락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특혜로 보게 되고, 결국 약자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커지면서 극단적 보수주의가 준동하는 사회적 기반을 얻게 됩니다. 이념의 대결이 고조될 뿐 그럴수록 변화의 동력은 잃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강조할수록 점차 혐오 사회의 모습이 커지고 있는 이 악순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은 성찰과 참회가 필요합니다. 두 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모습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함께 주려는 그런 탐욕의 시대 정신이 마음껏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런 세상을 멈추려면 이 세 가지의 것들로 삶의 영광을 찾으려 했었던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예수의 광야 시험을 우리의 역사도 통과하는 시련이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봄을 맞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마치 무언가 완성된 듯한 세계에 던진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의 대결은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던 세계에 예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들면서 그들을 도리어 번민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진리의 대결은 끝났다고 하는데 사실 세워진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리스인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서 예수께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의 명절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 특이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는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갔소. 바리새인과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긴 투쟁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바리새인들마저 자인하듯이 대결은 끝났고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리스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상당히 반전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소박한 미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가르침은 주체의 윤리입니다. 사람이 바로 서는 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일상적인 상식을 거스르며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의 이 가르침은 일방적이고 과장이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목숨을 거는 정성만으로는 모든 것이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입니다. 물론 예수 역시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앗의 정성만으로는 안 되는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돌밭이나 가시덤불 땅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씨앗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랄의 가르침은 죽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식의 순교적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 미랄에 관한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마치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담겨 있는 엄정한 삶의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미랄의 처지에서 보면 그것은 진실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실존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죽지 않고 자기를 지킬 것인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남길 것인지. 여기서 미랄의 가르침은 위태로움과 괴로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번민을 여기에 이어서 털어놓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엇을 말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이런 예수의 고백에는 번민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고자 하는 예수의 이 권해에, 그런데 누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서는 이 지점에서 청중을 바꿔버립니다. 예수의 권해를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러 왔었던 그리스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늘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 원어를 보면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가 여기서 청중들을 오클로스로 바꾼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근원적인 세상의 변화에 대한 무엇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명절의 순례에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이 무리들, 오클로스는 제국이 지배하는 약탈의 세계에서 살 길을 잃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청중이 오클로스로 변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언했죠.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말씀은 선언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폭력이 일상화된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마저 버거운 그 당시의 갈릴리 민중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체제,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세상의 비관이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면 될수록, 불평등한 세계를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폭력과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점차 자포자기하면서 순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전쟁의 위협을 70년간 당해왔으면서도 그것이 몰고 올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대처와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은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으면 상시적인 불안 때문에 삶조차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삶이 정착되고 세상의 질서가 완성된 듯한 상황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은 파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라. 이 예수의 가르침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매우 괴로운 요청입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다 하는 이 예수의 판단은 기이해 보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하는 예수의 주장 또한 허황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 하는 이 예수의 요청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괴로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 성서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빠진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과거의 약속에 매여서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옛세계의 파국을 목도하자 하고 주장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통환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품은 약속은 이 31장에 나온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공정성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깨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이미 그 약속은 깨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민의 마음에 써져야 하는 새 약속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기라는 비참한 시대를 견뎌야 할 사람들이 품어야 할 약속입니다. 역사의 긴 겨울을 견디고 예언의 꿈을 봄의 대지에 심고 꽃 피워낼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품었었던 그 새로운 약속의 기본 원리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간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약속은 삶을 규제하는 외부적인 율법이 아니라 가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과 억압으로 억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허물과 죄에 대한 처벌로서 그 세계가 유지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꿈꿉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꾸었던 예언의 꿈입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약속에 기초한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꿈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꿈꾼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과 달랐고 예수가 구한 영광 또한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영광에 이르는 동선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의 시대에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많았죠. 권세와 부귀의 정점에 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 예수를 가리켜서 고난을 겪고 순종을 배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5장의 본문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 싸매는 메시아, 어두운 세상에도 신의 선물처럼 화육하는 그리스도, 바로 그가 새 시대를 연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성만찬의 평화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는 자신이 놓은 그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을 승리라고 보고 풍요로운 소비를 진보라고 보았던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따라서 앞으로 걸어갈 이 길은 이전 시대가 진보라고 부르던 길과는 다릅니다. 산업 문명의 시대의 진보는 참으로 야만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문명이 이룬 진보의 끝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존마저도 파괴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빵과 포도주로 사람을 이루어가면서
멜기세덱과 같은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있어야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세계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진 밀알이 되어서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소망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돋아난 새싹은 죽음을 잘 모릅니다. 작은 팔을 벌려서 온 세상을 향해 일어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러나 봄이 지어집니다. 우리도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지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담기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